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10면, 111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늘 아버지 지켜주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백성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물로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정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사랑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무슨 은혜를 입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은혜 입었다 하니까 좋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셔서 현장으로 전도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귀신들이 두루워 떨면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너무나 흥분된 이 영적인 희열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서 전도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 하늘에 놀라운 이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을 다 숨겼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숨기셨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에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한 율법사가 바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우리 속으로 말하면 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법에 대한 전문가 그러면 헌법을 전문으로 연구했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법에 대한 전문가들은 법이라는 게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법에 대한 전문가 그러면 율법에 대한 전문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사는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전공한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또 이들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서기관이 바로 율법사에 속한 그런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는 사회적으로 본다면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정통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뭔지 25절에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한다는 말이 절대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율법사가 입증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질문 내용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할 때 이 질문의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쁜 의도로 질문하는 겁니까? 굉장히 나쁜 의도죠. 왜냐하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데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아주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목사에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율법사의 질문은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의 내용만큼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율법사가 좋은 의도로 질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질문의 내용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서로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가 이것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코자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질문 해보세요. 나는 과연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한 질문은 아니지만 질문의 내용만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마음 중심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 율법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학자가 아니냐? 네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아니냐? 네가 율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고 네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한번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남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네가 율법을 해석을 했는데 네가 깨달은 거, 네가 어떻게 읽었는지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7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 줄을 압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율법사는 정확하게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는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 율법사가 알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는 말이에요. 율법사야,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맞다. 네가 읽은 그대로다. 네가 깨달은 그대로다. 그래서 너도 깨달은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대화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사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 자,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율법사가 여러분 지금까지 만약에 자기가 진짜 잘 몰랐었다라면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서 도무지 그렇게 할 만한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아. 우리는 부족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텐데, 그런데 오히려 율법사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사는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9절을 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는 자기가 얼마나 옳은가를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의 논쟁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누가 내 이웃인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이웃을 정말 사랑을 베풀어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율법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사의 악한 의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해 주십니다. 네가 말하는 이웃은, 율법사에게 네가 말한 이웃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픽션인가 non-픽션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실하다. 그러니까 없던 얘기를 예수님이 지어내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이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그의 사람을 때려서 급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달 동안 제사를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못 본 척하고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갔지만 못 본 척하고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나갔다. 그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얘기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내려가는 길이 직선으로 약 한 10km 정도가 되는데 예루살렘은 그 해발이 한 700m가 됩니다. 근데 여리고는 해저 4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발 700m에서 해저 400m까지 되는 거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깊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꾸불꾸불한 길이에요. 자, 여러분, 험한 길입니다. 내리막길입니다. 꾸불꾸불한 길입니다. 이런 길은 당연히 여러분 위험한 길이죠. 그리고 이런 길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아마 이렇게 강도들, 도둑들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런 사극을 보면은 죄를 넘어가면은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죄를 넘고 그러잖아요. 이유는 그 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산적들이 있으니까, 도둑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해가 지면 넘어가지 않고 낮에만 넘어가고, 낮에 넘어가더라도 여러 명이 그룹을 지어서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길도 위험한 길이니까 사람들이 함께 다닐 텐데 부득불 혼자 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혼자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도 혼자 갔고,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혼자 갔고, 레위인도 갔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혼자 갔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혼자 가는데 그 길에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인정사정 없이 이 유대인을 모든 것들을 빼앗고 이 강도를 급한 죽게 될 만큼 때렸습니다. 자, 모든 것을 빼앗고 급한 죽게 될 만큼 때리고 난 다음에 그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지금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돌아서 지나가 버립니다. 이유는 여러분, 혹시나 이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체를 만나면 제사장이 부정해지니까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을 만질 수 없다 하고 돌아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갔는데 똑같이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이 급한 죽게 된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말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보세요. 33절입니다. 자,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절대로 말을 섞지 않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긴다, 이건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볼 때 개라고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혼혈족이라고 개라고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굉장히 뜻밖의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너무 불쌍하다,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꼴 좋다 하고 여러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나가면서 발로 한번 더 툭 차고 잘 됐다, 죽어라, 그러고 여러분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게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원수라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에서 내려서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 급한 죽게 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약품을 통하여서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비상약, 좋은 약들을 가지고 가지만 이 당시에는 무슨 구급약들이라는 게 변변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민간요법으로 피가 나면은 뭘 어떻게 해라, 뭐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아마 민간요법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빨리 묶고, 그리고 피가 멈추도록 하고, 그리고 닦아내고 치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극진히 돌보는데, 치료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바쁜 일들로 말미암아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당신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갑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버는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은 이틀치 품삯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 이틀치 품삯을 주고 가면서 내가 갔다 오면서 만약에 돈이 더 들면은 내가 그 돈을 다 갚을 테니까 반드시 당신이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에 보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네 생각에는 제사장이 이웃이냐, 레위인이 이웃이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제사장이라 그랬고 레위인이라 그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예,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입을 담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 말하기는 싫지만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은 율법사가 알아요. 그래서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인지를 네가 알겠느냐? 그렇다면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무지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한 달 동안이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드렸을까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40일 특세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특세를 탁 마치고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딱 쓰러져 있네. 여러분 지금 특세를 마치고 갈 때니까 영적 상태가 어떨 때다? 가장 충만할 때다. 여러분 제사장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니까 영적 상태가 어떨 때다? 가장 충만할 때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자, 자기들에게는 은혜가 가장 깊을 때, 가장 은혜가 크다고 생각될 때, 그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들은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정작 이들이 진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못 본 채 그들은 지나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제사장이 경험하고 레위인이 경험한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들이 경험한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야 될 곳에 우리가 피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곳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피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낼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경건하게 폼나게 앉아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될 곳에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감정으로 만약에 접근했다면 이 유대 사람,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행동의 문제다. 다시 한 번 더, 행동의 문제다. 무슨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곳에 드러내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의 문제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사랑이 드러내야 될 곳이라면,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는 대단히 사랑이 많고 얼마든지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군위에서 밤입니다. 차가 많이 안 다닐 때입니다. 밤인데 차를 몰고 오는데 제 앞에 가는 차가 뭐 이상해요. 이게 앞에서 정상적으로 못 가고 자꾸 끄떡끄떡거립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러고 따라갔습니다. 이러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차가 언덕으로 구릅니다. 옆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두운 밤이었고 차가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 속에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냥 가야 되겠다. 왜요? 무서우니까. 혹시 저기 사고 난 사람이 죽으면은 내 혼자 그 죽은 사람 어떻게 처리하나
못 본 척 그냥 가야 되겠다. 제가 이 제사장 레위인이 1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서우니까. 그냥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혹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달려가서 구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차가 굴렀으니까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면서 괜찮냐고 물으면 안에서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고 괜찮다라고. 그래서 문을 겨우겨우 열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고. 만약에 제가 그때 무섭다라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여러분 이 설교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누굴까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죠. 얼마나 눌렸을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내가 무심코 그냥 지나치는 일. 누군가 해주겠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추 거짓말하며 장사하여 번 돈으로 11조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폼나게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너희 손에 피부터 씻으라고. 여러분 손에 피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 손에 더러운 죄부터 씻으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 폼나게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달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필요한 것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린 예배 내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 달 동안 제사했느냐? 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피 묻은 손이라는 것은 이웃을 해친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베풀지 않고 내 이익만 챙기는, 남들이 아파하고 남들이 씨름하는데도 나는 무관심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피 묻은 손입니다. 그런데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제물을 드리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한 채 하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배우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긍휼은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돌봐야 될, 마땅히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고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뭔지를, 그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부닥떨어질 때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웃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정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웃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 만약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편,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에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교회 다녀올게요. 오늘 점심 잘 챙겨 드세요.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아들에게, 얘야, 엄마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 점심 꼭 잘 챙겨 먹어라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 그 말 할 때에 내 양심에 조금도 고통이 없다면, 내 마음에 아무런 자각이 없다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안하게 여보 나 교회 갔다 올게요, 밥 챙겨 드세요 하고 교회 왔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갔다 올게, 밥 챙겨 먹어 라고 하고 나왔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혹시 나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나안 농군학교 이야기가 책에서 읽은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으로 계실 텐데요. 근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 앙고라 토끼를 한 20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었고, 닭을 한 500마리 정도를 이렇게 사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 들어와 있던 학생들과 이제 물을 떠다서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었는데, 불이 너무 삽시간에 번져 들어가니까 손을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 불이 나게 하셨고 왜 저 짐승들을 다 죽여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우리가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이 불을 이제는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 불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앉아서 우리가 산 교육을 좀 받자. 그래서 불타고 있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그 닭장을, 토끼가 사육하고 있는 사육장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앉아서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 사육장 안에서 토끼가 불길 속에서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닙니다. 닭들이 푸드득 거리면서 살아보려고 그 불길 속에서 닭들이 막 그러다가 그 뛰던 닭들이 그 불길 속에서 탁 죽기 시작합니다. 뛰던 닭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뛰어다니는 토끼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그 인생이 바로 저 닭장에서 속절없이 타 죽는 닭처럼, 토끼처럼, 만약에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이 유황불 속에서,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냐, 그 말을 하는데,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예배당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제천의 사문화장에 큰 화재가 나서 29명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아내를 잃은 남편이 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못 보냈다고. 아직까지 보낼 수가 없다라고. 아파서 죽은 것 같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멀쩡한 사람이 목욕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보낼 수가 없다라고.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목욕하러 갔는데, 그런데 죽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 100%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여보나 교회 갔다 올게 밥 챙겨 드세요 하고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려내려고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이, 내 가족이 이렇게 있다가는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게 여러분 제사장이고 그게 레위인이지. 어제 이필주 원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서울로 모셔가기 위해서 큰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서울 가시기 전에 예배드리고 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려고 전화를 드렸더니만, 한사코 목사님 오지 말, 큰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기도하면서 권사님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럽니다. 우시면서 그 이야기 하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쌍히 여겨 힘들고 귀찮고 돈이 들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번 5월 20일 날 우리 교회가 총력을 다해서 진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우리가 베스트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IWT 이주영 선교사와 통화를 하고 일정을 의논하고 그리고 모든 계획들을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를 살려낼 것인가?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이런 마음으로 살려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인 줄로 알고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